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9장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로 19절 말씀, 제 성경은 신약성경 312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12쪽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날 지켜주시고 이 아침에 다시 일어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며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께도 똑같은 은혜로 허락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미쳐 나오지 못하여서 몸이 아프시거나 불편하셔서 환경이 허락하지 않아서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도 하나님 큰 은혜를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 하루 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야자 열매, 여러분 아십니까? 야자 열매. 이제 한국도 야자 열매가 팔더라고요, 마트에서. 네, 야자 열매는 코코넛이라고도 합니다. 이 야자 열매는
그 자체가 열매이면서 또 씨앗입니다. 그래서 지구상에서 가장 큰 씨앗이라고들 하지요. 이 야자 열매는 두꺼운 껍질 속에 있고 속은 아주 맛있는 야자수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자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 야자 열매 자체가. 그래서 저희 피지에서는 절대 야자나무 밑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야자 열매가 혹시라도 떨어지면 그 무게가 거의 1톤 정도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 떨어지는 무게를 다 합하면은요, 엄청나죠. 그래서 그 그늘이라고 해서 그 야자나무 밑에다 차를 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야자나무도 야자 열매도 무겁지만 그 야자 잎사귀 하나도 굉장히 무겁거든요. 저도 한번 길을 걸어가다가 야자 그 열매는 아닌데 야자 잎사귀가 한번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떨어졌습니다. 쿵 소리가 나면서 아주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이 야자는 뿌리부터 잎사귀까지 열매, 껍질 모두 다 하나도 버리는 것이 없습니다. 다 쓰이는데요. 이 야자나무는 특별히 밀도가 높아서 아무리 길어도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부러지는 적이 없습니다. 그 야자나무를 톱으로 썰어보려고 한번 제가 톱으로 썰어봤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게 쓰러지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강한 그런 나무입니다. 바닷가에서 제가 아이들과 놀다가 작은 야자나무, 통나무, 크지도 않습니다. 한 이 정도 되는 통나무를 하나를 주워서 아이들을 놀으라고 그 무거운 것을 힘들게 밀고 밀어가지고 물에다가 넣었습니다. 근데 이 야자나무가 물에 가라앉는 것이에요. 이 야자나무는 정말 밀도가 단단합니다. 그래서 나무인데도 불구하고 물에 뜨지 않고 가라앉습니다. 야자 열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야자 열매 역시 무겁고 안에 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물에 뜨지 않지만 야자 열매가 땅으로 딱 떨어지면 햇빛에 이게 마르죠. 그리고 대부분 소금기가 있는 바닷가에 이 야자 열매가 있기 때문에 수분이 다 빠지고 나면 아주 가벼워집니다. 그렇게 가벼워진 그 야자 열매는 바다에 둥둥 떠다니게 되는 것이죠. 바다 한가운데에도, 그러니까 남태평양의 바다 한가운데 모래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모래톱은 평상시에는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바다 속에 들어있는 그런 모래입니다. 쌓이고 쌓이다가 그게 섬처럼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썰물에는 섬이 되고 물이 들어오면 또 물에 가라앉고 그런 섬, 모래섬입니다. 그렇게 모래만 있으면 섬이 될 수가 없죠. 나중에는 결국 그것이 이제 무트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데, 섬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식물이 자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워낙 소금기도 많고 또 거기 그 모래이니까요. 식물이 자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기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작은 모래섬에 둥둥 떠다니던 야자 열매가 도착하는 것입니다. 그 야자 열매가 도착하면 시간이 지나고 이제 그 야자 열매가 그 그냥 모래섬인데 그 모래섬에다가 이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뿌리를 내리는 동시에 싹이 올라오죠. 한국에도 이 야자 열매를 화분에다 키우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아마 그런 분들은 한 번쯤 보셨을 것입니다. 야자 열매는 그냥 떨어진 대로 이렇게 땅바닥에 있으면 뿌리와 잎사귀가 한꺼번에 같이 올라옵니다. 야자는 떡잎이 하나입니다. 이런 외떡잎 식물은 파나 양파처럼 뿌리가 수염뿌리죠. 뿌리가 넓게 퍼진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땅이 모래잖아요. 그리고 전부 다 염분이 있는, 그러니까 바닷물입니다. 야자는 그런 모래에 뿌리를 내리면서 흩어지는 이 모래들을 꽉 붙잡습니다. 야자 열매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살려고 열심히 뿌리를 내리면서 그 흩어지는 모래들을 꼭 붙잡으면서 그렇게 지탱하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야자 열매가 열리고 또 그 야자 열매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떨어진 야자 열매들은 또 그렇게 씨앗을, 그 잎사귀를 내고 뿌리를 내리면서 땅을 붙잡고
그렇게 점점 땅이 단단해져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단단해진 땅 위에 이제 먼지가 날리고 또 여러 가지 흙이 덮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흙이 덮이고 나면 그 딱딱해진 땅에 식물들이 뿌리를 내리게 되고, 그 식물들이 뿌리를 내리게 되면 또 동물들이, 새들이 날아와서 둥지를 틀게 되는 것이, 그게 섬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바울의 세 번째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라는 말씀이죠. 첫 번째 기도는 뭐였지요? 첫 번째 기도는 너희 에베소 사람들아 너희 속사람으로 강건하게 하라 라는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너희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구한다 라는 그런 기도죠.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거하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이제 마지막 기도입니다. 오늘 그 사랑 가운데 뿌리 박혀서 터가 굳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의식주, 이 세 가지 기본적인 것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은 살아가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진다 하더라도, 아무리 넉넉하게 이것들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사랑을 받아야 하고 또 사랑을 줘야지만 살 수 있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라는 찬양이 울림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어쩌면 우리들에게 참 힘을 주는 그런 찬양인 것입니다. 청년들이 토요일 오후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해줘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조금 제가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극단적인 설명을 할 사람에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화나 드라마에서 어떤 사람이 높은 곳에서 이제 막 뛰어내리려고 할 때 그런 장면들이 자주 나옵니다. 경찰이 꼭 와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가족을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가족을 데리고 와서 엄마나 아빠나 또는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죠. 그리고 그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애절한 목소리를 들으면 사람의 마음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사랑하는 사람이 보는 앞에서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 말은 누군가 나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아플까봐 적어도 그 앞에서는 자기 생명 끊는 일은 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죠.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 삶의 가장 큰 삶의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할 정도로 힘들 때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 저는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시고요, 형제 자매 친척들이 있고, 나를 아끼고 사랑해주는 남편과 아내가 있고, 자녀들 또 손자 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면 같이 힘들어 해줄 그런 분들이죠. 아무리 힘들어도 사랑이 있으면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죠. 저희 교구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전에는 안 그랬겠지만 이젠 가족들도 다 어디 가고 연락도 없고 그렇게 외롭게 사시는 분들 집에 제가 이렇게 가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구역장님이 연락하시고 들르시지 아니하시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분들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이렇게 살아서 뭐해요?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람은 떠날 수도 있고, 그 전에 정말 우리를 사랑하고 끝까지 내 옆에 남아줄 것 같았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 점차 그 마음을 잃을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은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조건도 없이 그냥 바라보시면서 좋아하시는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이 세상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기뻐하실 것들을 보며 생각하시면서 하나하나 지으셨고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아름답고 고귀한 사랑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따라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서 아무도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미국의 한 아버지가 아들을 잃어버리고 10년 동안 그 아들을 찾으러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그 아들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다가 어느 도시에 내려서 어느 광장에 들어갔는데 남루하게 입은 한 사람이 자기에게 와서 10센트를 요구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머니에 막 이것저것 찾아서 주려고 막 뒤지고 있는데 그 청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알아보시겠어요? 아버지 저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10년이 지나고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바뀌어버린 외모 때문에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아주 극적인 상봉을 했습니다. 그 아들 10년 만에 찾은 아들이니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 아들이 나중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저에게 주시려고 10년 동안을 헤매였던 우리 아버지에게 나는 겨우 10센트를 구걸한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사랑입니다. 잃어버린 우리 자녀들을 찾기 위하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상속하고 모든 것을 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시는데 그저 우리의 관심은 10센트,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날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입니다. 오늘 교회에서는 늘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자꾸만 듣다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얼마나 크신 것인지를 잘 잊어버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사랑의 뿌리를 박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아, 너희들이 꼭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 교회를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 박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랑의 뿌리를 내리면 그 터가 굳어진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야자나무가 모래밭에 뿌리를 내리고 그 흙을 꽉 붙잡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면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 사랑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 사랑이 아무 의미 없이 멸망을 향해 걸어가던 우리 인생에게 의미를 부여하시고 살아가야 될 이유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몇 번이라도 포기했을 법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는데 그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그 터가 굳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게 단단히 뿌리를 내리게 되면 능히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뿌리 내려야 합니다. 그 모든 힘을 다하여 이 야자나무가 살아남기 위하여 그 흩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 모래를 꽉 붙잡는 것처럼 모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꽉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더 단단해지고 어떤 어려움도 어떤 풍파도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꼭 붙들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성도들,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깨달아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 내리시기를 기도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리 그것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 터가 단단해지고 굳어지도록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 내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꼭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없으면 그냥 죽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터가 단단해지도록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고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시간 되도록 그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단단해지도록 위해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드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허탄한 것을 찾아 헤매던 우리들을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오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붙드는 것은 다른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님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넓고 깊고 넓고 아버지 하나님 길이가 긴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지식에 넘치는 그 사랑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 깊이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정말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든든히 이 사랑에 아버지 하나님 반석 위에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루 종일 주님 사랑하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깊고 넓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언제나 우리를 만족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늘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부터 좋은 양분을 얻어서 오늘 우리가 잘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잘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토양이 단단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터가 굳어지게 하여 주시며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넓고 길고 높고 깊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 성도들과 함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어르신들을 모두 모시고 효도관광을 갑니다. 모든 안전과 오고 가는 일정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남은 인생도 주님 앞에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절에 더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선물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다 넘어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지만 우리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도 함께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충분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꽉 붙드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